네, 할렐루야. 우리가 7월 22일 목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수다를 떨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오늘 세 번째인데 그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의 마지막 날이고요. 그래서 죄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3장 40절부터 59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붉으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에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이나 가죽에나 그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이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것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죄와 나병은 코로나는 흡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의사들이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서 이제 제사장이 판단을 하면서 영적인 문제인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 코로나가 양성 판정이 되면 무엇을 지켜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제사장에게 몇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오늘 설교를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 즉 콧수염을 이렇게 가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리라. 가리고 그리고 가린다는 것은 얼굴 아래쪽을 가리는 건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는 애도의 표시고 또 수치와 모욕을 당했을 때에 나타나는 행동이었어요. 이게 미가봐 3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내가 나병 환자를 걸렸었던 거 물론 코로나는 아니지만 또는 나가서 죄인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죽은 자로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죄라는 영적 나병에 걸려 역시 살아있었으나 그런 죽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러면 우리는 이 죄의 문제가 이렇게 자꾸 드러나는데 왜 이 죄의 문제를 오랫동안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은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말씀하는데 이 죄의 문제를 가지면서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워할 정도로 갖고 이 죄의 문제를 계속 이렇게 드러내고 이 죄의 문제를 이렇게 굉장히 우리에게 강조하실까? 죄가 중요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죽은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다 드러나면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죄라는 거가 사실은 이렇게 내가 이러한 죄를 졌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학교에서 죄의 문제를 드러내죠. 복음을 만나기 전에, 통체적인 복음을 만나기 전에.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순서가 될지 모르지만 복음학교를 보면 그냥 놀랍죠. 자기의 죄를 계속 나열을 하게 합니다. 나열을. 그래서 그것을 또 교회 와서 하게 해요. 자기 가족들 앞에, 남편, 아내 앞에서 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굉장히 많고 저도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원리적으로는 맞아요. 원리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하게 되면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죄를 범하게 되면 교회 앞에서 내가 죄를 드러냈어요.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제 이 죄를 끊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혼자서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죄를 회개를 하게 되면 또다시 죄를 지을 확률이 있다 없다? 또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인 범죄도 마찬가지고 한 번 진 사람은 그 다음번이 쉬워요. 그 다음번이 쉽다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한 번 경험하는 거 한 번도 안 한 사람하고는 달라요. 근데 이걸 사람들 앞에서 만약에 했다. 그리고 만약에 뭐 배우자에게 이걸 했다. 이건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이러한 결단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 다음에 완전히 리프레시가 된 거예요. 진짜 회개를 한 거고, 진짜 그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와 똑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는 맞아요. 내가 죄를 범했는데 혼자 그래서 내가 죄를 갖다가 그냥 숨어서 이렇게 주여 회개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변화가 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와 내가 그 죄를 지은 것을 공동체 앞에서 드러내고 내 잘못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리고 공동체는 그걸 인정해주고 그냥 받아주고 죄인으로서 판단하지 말고 그게 공동체죠. 그리고 이제 그 공동체 안에서 그를 위로하고 함께 더불어 기도해주면서 그를 회복시키는 거가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러한 것들의 과정들이 필요하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이 고백을 정말 이 부분을 누가 해주셨냐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의지하겠고 예수님이 나에게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두세 사람이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거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직 죄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 좀 힘드시겠죠? 이거 지금 끄지 마세요. 그때 정말 신뢰되는 분한테 이야기를 하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끊겠노라 선언을 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죄를 이제는 해결하겠노라 라고 만약에 고백을 한다면 제가 볼 때에는 죄의 문제가 상당히 해결해 나갈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희석화될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불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그랬었는데 그분이 계속 저에게 죄로 고백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둘이서 사랑했던 부분들이 없어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관계가 이제 멀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내가 죄인이다 이걸 떠나서 누군가에게 자기가 숨겨진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죄는 바로 어떻든 이러한 나병 환자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썩어 들어가게 하는데 이걸 모르게 되고 그래서 숨기게 되면서 문제가 되는 거죠. 병은 알리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죄의 문제도 사실 알리는 거예요. 이게 알리는데 이게 부작용이 너무 큰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알렸을 때 그야말로 그것을 그러한 비밀을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정말 가룟유다처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만 사실 교회 공동체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누가 죄인이고 누가 돌을 던지겠어요? 돌 던질 사람이 없는 거죠. 그것을 사실 고백하는 사람이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중간을 잘 해서 역할을 한 게 그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 그래서 고해성사가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말하기도 뭐하고 또 하나님한테는 좀 약하니까 사람인 그 사제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혹시 내가 정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뜨끔하시는 분이 계시고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는 절대 비밀을 지킬 거예요. 뭐 저한테 문자로 이렇게 톡으로 써서 보내주셔도 저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옛날 죄일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것을 알고 뭐 설교 중에 내가 얘기할 때 나한테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한테 얘기할 필요 없지만 그것은 제가 지켜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가장 어렸을 때 어떤 성범죄를 했다든지 뭐 성적인 그런 죄에서 내가 너무 지금 힘들고 마음이 영향력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그것을 고백을 해야 되고 죄를 고백하고 자백할 때에 그때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용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러한 고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어려우면 오늘 이 영상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시간이 지나서는 안 되거든요. 내가 지었던 죄들, 도덕, 절도, 도적, 성적인 또는 관계적인 뭐 이런 많은 죄들이 있는데 그러한 죄들을 주님 앞에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치유 기도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가슴 속에 손을 이렇게 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수다를 듣는 우리 지체들이 아픔이 있습니다. 누구나 죄가 있습니다. 몰라서 했을 때도 있었고 그 죄성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마귀를 통해서 이 일을 진행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전히 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사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끊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 이 죄의 문제를 철저히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십자가의 보혈을 이 시간 강하게 믿고 그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어둠들은 물러가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고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속에 어두움과 육신의 건강과 영혼의 회복이 있도록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